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 당찬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잠깐의 망설임과 고민 후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결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고행하는, 매달리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떼쓰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에 기도는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전적으로 그것에 우리의 기도가 모두 함몰되어 버릴 때에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름을 저버리고 수많은 이교도와 같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고, 더구나 밀폐된 한 공간에 모이는 것,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기도에도 미루어지고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중요성만큼은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가 유용한 도구라고 착각하며 사용하려 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되돌아보며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누군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따르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 말이 조금 복잡했나요?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자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지없이 첫 번째 고백,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 두 번째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셨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읽어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기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 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왕위를 물려줄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며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왕이라고 혹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사렛이라는 지방 마을의 사람, 그것도 변두리에 해당되는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고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감추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고백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고백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미루의 고백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